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몇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BC 93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제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통일 왕국이 되지 않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제국이 왕국이 서게 되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930년에서 한 208년 정도의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지속되게 되는데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36년의 시간들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나라에 이제 침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 BC 586년에 이 남유다마저도 이제 침공을 받아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BC 이제 605년 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애국과 그 당시 이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어떤 나라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남유다 왕국이 어느 편에 섰는가 하면 바로 애굽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그 편을 들었던 유다 역시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결국 바벨론의 이제 남유다 왕국이 속국이 되게 되죠. 근데 그 1차 침공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1차 침공을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경에 나온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이 있나요? 요셉.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다니엘도 있고 뭐 다윗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물이 있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결국 이제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삶을 보게 되면 어디에 오르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 다음으로 애국을 다스리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왕이 누구 있습니까? 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또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이제 그런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스더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하면 바로 아수르 왕의
왕비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위치였죠. 그러니까 여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에스더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니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동 지역에서 이제 최고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만 좋아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또 높은 지에 올라가고 또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 우리 자녀가 다윗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에스더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인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 노예로 살다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원래 직업이었던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다. 그래도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아니라 그냥 그 궁정에서 그냥 궁녀나 무술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신앙만 보고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물론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끝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그들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모든 특권과 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제 세상적인 이력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민족적으로도 또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그의 이제 길이 탄탄대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앞이 훤히 이렇게 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또 따르기를 원했고 가지길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마흔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씩 맞았고 또 파선하고 뭐 산을 넘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 그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1차 애국과 그런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 1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왕족들과 또 귀족들과 함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인질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3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왕궁에서 그 바벨론의 문화 또 학문을 배우게 된 뒤에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그런 왕이었던 왕에게 그렇게 신하로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 3년 동안 다니엘이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를 돌보고 있는 환관장에게 요청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그런 학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언어라든가 문화를 배우는 그 기간 동안 나라에서 그런 이제 포로된 그런 다니엘에게 모든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는가 하면 왕의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고기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죠. 구약에 보면 어떤 고기가 대표적이죠? 돼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이제 왕의 음식으로 나왔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경우들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런 음식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유통이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이 이제 유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그런 고기라든가 그런 음식들이 바로 다니엘이라든가 그런 포로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은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 음식은 어떻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이죠. 또 여기 보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외국에 이방 땅에 지금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궁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이방 땅에서 이방의 왕국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판관장에게 요구하게 되었을 때 판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한 대로 그렇게 들어주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보다 파리하거나 그러니까 뭐 살이 찌지 않고 어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10일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인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내가 채소를 먹게 될 텐데 채소를 먹는 나하고 어떤 사람이 더 모습이 안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또 왕의 음식인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과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봤더니 누가 고기를 먹은 사람인지 누가 채식을 먹은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15세 정도 전후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세면 여러분 우리 학년으로 따지면 몇 학년이죠? 중2죠. 중2가 어떤 나이입니까?
북한에서 중위가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춘기의 절정을 보내는 나이가 중위의 나이입니다. 저희 딸이 되게 착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되게 착한데 정말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언젠가면 중2 시절입니다. 근데 얘가 진짜 내 딸 맞아? 그럴 정도로 그 중2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가 지금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춘기의 절정에 있었던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춘기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반항의 절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반항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때 사춘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사춘기의 절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왕족으로 모든 사람의 대우를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지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왕의 신하로서 여러 가지 대우를 받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라고 하면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항심의 절정에 있었던 그 나이 때 다니엘이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혜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 느부갓네살의 집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이 지금 이 당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시간이 이제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 무려 6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지금 5명째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어떤 나라로 바뀌었는가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대통령이 몇 년제죠? 5년제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국무총리를 세우고 여러 장관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웠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대통령의 5년 기간 동안 함께 끝까지 가는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두세 번 정도 바뀌기도 하고, 많이 바뀌면 4번, 5번까지도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년의 그런 시간도 그렇게 국무총리라든가 그런 장관도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5명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여러분 끌려갔던 어떤 제일 동포가 일본에서 그 수상을 뭐 5차례 연속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일본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수상으로 쓴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것도 여러분 5차례나 그렇게 연임해서 그렇게 수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제 다른 총리들이라든가 그런 신하들이 다니엘이 여러분 좋아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이 이 사람만을 총애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시기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장관들을 세울 때 보면 그 장관 청문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장관들의 그런 비리라든가 그런 잘못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장관이 그 장관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60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해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이렇게 허물을 찾아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신하들이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은 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왕 자체가 신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신이신데 우리가 30일 동안 왕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삼으십시다. 그래서 그때 다른 왕이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이죠. 자신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30일이죠. 그러면 내가 30일만 좀 참으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실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일반 평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이것을 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달지라도 창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죠.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 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저 창문이 그 단순한 창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창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문이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는 창문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기도는 오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잡혀왔을 때도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자가 이렇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자가 죽게 해달라든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좋은 태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에 설교 가운데 습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이고 습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예배당에 있고, 어떤 날에는 뭐 골프장에 있고, 어떤 날은 영화관에 있고, 어떤 날에는 뭐 캠핑을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사실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이 좋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신앙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니엘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결혼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보면 왕족의 그런 삶을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10대 소년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온의 제사장, 그 온 제사장의 보디발의 딸이었던 그 아스낙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고통과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던 모세가 40세 때 히브리 사람을 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다니엘 역시 여러분 그 인생이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었겠지만, 왜 그 인생 가운데 잊고 싶은 그런 과거가 없었겠습니까?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왜 서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요셉과 모세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사실 다니엘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사방이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 또 정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의 기간인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로 마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로마 왕궁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20절까지의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맞춰지고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추가되는 추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요즘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어떻게 했죠? 제일 아랫부분에 PS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추신해가지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적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쓸 때 PS 해놓고 이런 뭐라고 씁니까? 내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없으신가요?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S 추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있었던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어디에 속하는 그런 문서인가 하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냈던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각각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보내는 서신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던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66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살다 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주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서원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 월성 권사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수협에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그리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그런 모든 분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문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각의 성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카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면 몇 명의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아구스투스, 또 성 프란체스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성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에 보냈던 그런 편지를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교회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에베소,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써보냈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투옥된 초기에 썼던 그런 편지였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썼던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러 가지 그런 제도의 그런 것을 따라서 제도적으로 그 죄수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그냥 재판도 없이 막 몇 년씩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또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있다가 하루 아침에 사형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2년의 시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2년의 시간을 버텨온 사도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뭐죠? 우리 청년들 역사 시간에 안 배웠나요? 세계사 시간에? 가이사가 뭐죠?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뭐 신하가 되었든 아니면 왕족이 되었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그런 왕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그때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가 바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였죠. 그 네로 황제가 사는 궁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일을 벌였죠? 로마의 그 도시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네로 황제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방법을 쓰죠? 그 불을 누가 질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네로라고 하는 그런 폭군이 통치하던 궁정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우리말로 좀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우리도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쉽지 않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격려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가이사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그러하고, 또 아수라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편안한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험에 처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동족을 살릴 수 있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내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혹은 학교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25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가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었고 가이사마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시작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속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 가이사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니엘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로마에 있었던 가이사 집에 있었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소가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